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탈출기 3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후 하느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크게 성막 건설과 관련된 지시 및 실행, 이스라엘 백성의 중대한 불순종 사건인 금송아지 숭배,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와 인내로 인한 십계명 제수여 및 계약 갱신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변함없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신비롭고 때로는 드라마틱했던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31장에서는 하느님의 성막 제자, 기술자 임명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지는 안식일 규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낼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짓기 위해 특별한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브차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차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그에게 하느님의 영을 가득 채워 지혜와 슬기와 지식과 온갖 짱인 기술을 주었다. 또 그가 금과 은과 청동으로 작업을 하고 보석을 깎아받고 나무를 조각하며 온갖 짱인 일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게 하였다. 보라,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세웠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이 구절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 단순히 인간의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과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소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막은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에 가장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그리고 영적인 지혜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 거룩한 작업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넘어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 될 것이고 나 주님이 너희를 성화시키는 이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안식일, 곧 주님께 바쳐진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나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날의 의미를 넘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하느님과 당신의 선택된 백성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는 노동의 의미와 휴식의 중요성을 동시에 가르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었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느님의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 백성의 삶의 리듬과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이러한 깊은 사랑과 거룩한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곧 중대한 시련과 불순종의 길에 들어섭니다.
32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가 40일 밤낮을 머무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갈망했고 아론에게 몰려가 이렇게 불평하며 요구합니다. 일어나시오. 우리를 앞장서 이끌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백성들의 이러한 압박과 불신앙 앞에서 아론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가진 금 귀걸이들을 모두 모아 녹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앞에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며 축제를 벌입니다.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신이다 라고 외치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듭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너무도 빨리 벗어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신이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터뜨려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 하셨지만 모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간청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하느님을 비방할 빌미를 주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당신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구나.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전멸시키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의 타오르는 노여움을 거두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당신 백성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진정한 자비와 더불어 모세의 탁월한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백성들을 보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하느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두 증언판을 산기슭에 던져 깨뜨립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첫 번째 계약이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죄악이자 인간의 나약함과 하느님을 배신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 다시 하느님께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후 모세는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죄 없는 레위 지파의 칼을 들어 악을 처단함으로써 하느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3장에서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본성 때문에 죄 많은 백성과 직접 함께 가는 것이 당신의 거룩함을 해치고 나아가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겨
자신들의 몸에 달았던 모든 장식품들을 벗어 겸손과 회개의 표시를 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만남의 천막을 진영 밖에 세우고 만남의 천막이라 부르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가 그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마다 그의 뒤를 따르며 하느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와 함께 가셔야만 저희가 주님 눈에 들어 총애를 받고 저희와 모든 백성이 주님 백성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에야 비로소 저희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간절히 주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고 청하는 대담한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어 나는 내 모든 선을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원하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완전한 영광을 인간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속성과 은총 그리고 그분의 본질적인 선함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확신시켜 주시는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계시하심으로써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34장에서는 십계명의 제수여와 계약의 갱신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대로 첫 번째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시 깎아들고 이른 아침에 시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하느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 하나로 이후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 주님,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하느님, 천대에 이르도록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만 벌할 자는 그냥 넘기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3대 4대까지 갚는 하느님. 이 선포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자하심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가 결코 경시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시 계약을 맺으시며 첫 번째와 동일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방 민족과의 교제 금지, 우상 숭배 금지, 처사들과 첫열매 봉헌, 무교절과 칠칠절, 수학절 준수 등 여러 규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계약갱신은 백성들의 중대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강한 의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렀고 그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으로 인해 광채가 났고 백성들은 그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굴에 수건을 쓰고 전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육체에 스며들어 나타난 현상이며 모세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과 봉헌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느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 제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규정과 성막 건설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자발적인 봉헌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서 주님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께 그 예물을 가져오너라. 이 요청에 백성들은 놀랍도록 뜨거운 마음과 관대한 정신으로 봉헌에 참여합니다. 금, 은, 청동,
푸른 실, 자홍색 실, 다홍색 실, 고운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 기름, 도유 기름을 위한 향료, 분향할 향료, 그리고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 보석과 다른 귀한 보석들까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그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풍성하게 가져옵니다. 너무나 많은 예물이 바쳐져서 오히려 성막 제작을 맡은 책임자들이 모세에게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가져오는 예물이 충분하고도 남아있다고 보고하며 백성들의 봉헌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브차렐과 오홀리압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을 제작할 지혜와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사용하여 성막의 덮개, 휘장, 기둥, 밑받침, 언약궤와 그 위에 얹을 속죄판, 거룩한 빵을 바치는 식탁, 순금 등잔대, 분향제단, 번제제단, 물두멍과 그 받침대, 성막의 뜰을 둘러싼 휘장과 기둥,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제들이 입을 거룩한 제복까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갑니다. 39장에서는 특히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애복과 가슴바지, 애봇, 겉옷, 머리띠, 속옷, 허리띠 등 모든 제복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 모든 제작 과정은 하느님의 세밀한 지시와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각 부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학적,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봇에 박힌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대제사장이 하느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 나아감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40장에서 기나긴 여정과 노력 끝에 성막이 봉헌되고 세워집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룻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는 성막을 세우고 증언궤를 그 안에 모시고 휘장으로 증언궤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물들을 배치하고 번제제단, 분향제단, 물두멍 등 성막의 모든 부분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번제제단 위에는 번제를 드려 하느님께 헌신을 표현하고 등잔대에는 등불을 켜 어둠을 밝히며 분향제단에는 향을 피워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을 놓고 손발을 씻음으로써 정결함을 지킵니다. 이 모든 설치와 의식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치가 끝나자 놀랍고 경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두어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두어지지 않으면 거두어질 때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여정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안에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집안의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넘어 하느님의 백성이 광야 여정 동안 그분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느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백성을 이끌어 그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불로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인도자이자 보호자이심을 시시각각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탈출기 3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이처럼 하느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때로는 배신적인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구원 의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성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세의 끈질긴 중재와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로 계약이 갱신되는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 건설과 봉헌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당신의 변함없는 뜻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잊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느님을 우리의 욕망에 맞추어 정의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과 성사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막이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했듯이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 때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혹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하느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탈출기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동행 속에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영감을 안겨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